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너희 가져두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절 지나고 우리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신앙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지냈던 제자들도 예수를 목격하고 그의 손을 만지기 전까지는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실체를 목격한 후에야 믿게 되었고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고요.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말씀처럼 우리가 실제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부활신앙의 믿음을 얻고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나는 뭐가 달라지고 달라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굉장히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여러분들 기회가 되어지면 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회복하게 하신 능력, 이기게 하신 능력, 담대하게 하신 능력, 순종하게 하신 능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질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능력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의 삶일까라고 말한다면 한 단어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앞에서 온전하여 거룩하게 행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몸만 나와서 의무적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이다. 하나님 만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간에 그저 들렀다 가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내가 당장 믿는 믿음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제목을 보면 성경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거룩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주어져 있는데 그 소망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은혜의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허리를 동여맨다라고 하는 말, 옷을 단정히 하고 헐렁거리지 않게 해서 보다 활동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허리를 동이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들이 먹을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믿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긴장감을 잃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집중하라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현상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 환경에 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자라고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신앙을 견지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거나 게을리하거나 아예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의 심판 앞에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라는 말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안일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드는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까먹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면서 15절 끝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게 되어지면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잠깐 그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했던 것과 그렇지 않았던 때를 분별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성막의 지성소도 하나님의 거룩한 곳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의 모든 천사들의 외침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그곳은 세상과 다른 곳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는 그 모든 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이 온전히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고 거룩해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셨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 말과 생각과 행동과 마음 구석구석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충만함을 항상 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허리띠를 동일 때에는 밖으로 나갑니다. 집에 들어오면 그 허리띠를 풀어버리고 긴장도 풀어버리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띠는 언제나 긴장되어지도록 동여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 거룩함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을 14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순종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과거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너의 것도 내 것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욕심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음의 욕심이 차고 넘치는데 긴장하는 신앙생활이 될 리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정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유념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16절로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고 하면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추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몸에서 냄새가 나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죄악 가운데서 영적으로 불결하고 정결하지 못한 자들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과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듭남과 거룩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 앞에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힘써서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죄악으로 더러워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참여하고 돌이키면 거룩한 삶의 방향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거룩함이 습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습니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도 거룩함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느낌은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유념할 것 두 번째는 나그네 길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부름을 받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서서 판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하기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지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가 되어졌을 때 심판을 받았을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는다면 좋지만 칭찬받지 못하고 상급도 없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앞에 서서 자기의 살아온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받는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두려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나그네는 한정적인 시간을 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지금 있는 그곳이 자신의 집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면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행실에 관하여 모든 것이 다 보여질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범죄 검거율이 높고 또 검거하는 그 시간도 세계적으로 빠르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전국에 퍼져 있는 CCTV가 발달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24시간 CCTV가 켜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CCTV에 기록된 것처럼 다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하고 모범적이지만 실제 삶이 그렇지 않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르게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고 악한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생중계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면구하고 부끄럽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속을 할 때 단속 카메라에서 찍어서 과태료가 한 1,000만 원씩 나온다 그러면 아마 조심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과속 카메라를 가끔 가다 잊어버리고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통지해서 오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때 기억이 없었지만 거기에 보면 사진이 찍혀 있고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까지 나와 있고요. 다만 프라이버시 때문에 운전자 얼굴을 가려놓긴 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누군가가 그 길을 지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단 한 사람도 그 상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쁜 짓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언제든지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정말 두려움을 가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고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음을 기억해서 언젠가는 부름받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았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걸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모두 다 입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만큼으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값싼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중표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집에서 남편은 나오지 않고 아내와 자녀들만 나오는 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만나면서 예수서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묻더랍니다. 목사님, 교회를 가면 얼마쯤 드려야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이 어떠냐 그랬더니 담배값 정도만 내라고 그러면 내가 다니겠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된다고 그랬더니 담배값을 내면서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1년 정도 교회를 잘 다녀서 목사님이 세례 받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못 받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례 받으면 11조 해야 돼서 못 하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래도 세례는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6개월 있다가 가을에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면서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랍니다. 수학한 11조를 해야 되나요? 수학을 다 정산한 후에 11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느 걸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잘 판단해서 해보라 그랬더니 한 해에 11조로 쌀 2가마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3년쯤 지났는데 갑자기 쌀을 8가마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쌀 2가마로 해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한다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 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그동안 싸게 다닌 것 같아서 비싸게 신앙생활 하려고 내가 이제 바꿨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교회 문을 드나드는 것으로 여길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당연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구원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믿음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리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살아야 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알림 바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태초에 계신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셨고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마지막에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음과 부활과 믿음과 소망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유념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앞세워서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든 일에 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덧입혀질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다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에 매일 필요가 없고요.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닥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상황의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마시고 거짓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를 향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한 은혜 가운데 진정한 거룩으로 주와 동행하시기를